샬롬.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님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 주 안에 있음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법이도 다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면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하는 반가운 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마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동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함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또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고등부 담당 목사 김동주 목사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뭐 전혀 어떤 신선함이 없는 그런 첫 인사지만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또 여러분 앞에 또 처음 서는 또 오늘 첫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는 또 우리 이민영 목사님과 지난주에 함께 또 시작을 했고요. 또 고등부는 또 저와 함께 또 이번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새로운 목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영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한번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잘 양육해 갈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도 너무 고민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함께 믿음으로 신앙을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우리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 혹은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믿음. 다시 한번 더요. 아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창 좀 유행하는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또 성격을 검사하는 여러분 MBTI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유형을 16가지의 유형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검사하는 MBTI 검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목사님이 이 MBTI를 대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 처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다시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던데 그래서 이 MBTI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각 유형별로 이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짧은 영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시간 함께 영상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배 안 고파? 우리 밥 뭐 먹을까? 우리 점심 우리 점심은 가볍게 분식집에서 다 같이 먹는 건 어때? 가서 다양하게 시켜서 모두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분식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너희들 분식의 뜻을 알고 있니? 분식은 원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란 뜻이었는데 현재는 김밥, 떡볶이, 순대. 무슨 분식이야? 떡볶이도 싫고 김밥도 맛없어. 난 싫다고. 차라리 분식 먹을 돈으로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어때? 우리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때? 내가 배고플 때마다 저장해 놓은 건데 여기서 골라봐. 나 오이 못 먹어. 그러면 우리 그래 오이 싫어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각자 아무거나 대충 먹고 밍밍이네에서 만나자고. 아니지 벌커가 아무거나 대충이라니. 대충이 얼마나 안 좋은 건 줄 알고 있니?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곳에 시간을 소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버릇을 몸에 새겨놔야 돼. 그러려면 넌 너무 TMI야 딩동아. 우리 지금 점심 얘기하고 있잖아. 애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그러면 얘들아, 중국집은 어때? 난 짜장면이 좋아. 난 좀. 어제 먹었어. 벌커가 하지만 너가 어제 중국집에 있는 모든 중국 음식을 다 먹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어제 먹었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인 단어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 이럴 때일수록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 시끄러워. 제발 그만 떠들어 이 자식아. 딩동이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제발 말 좀 적당히 하라고. 하지만 벌커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양한 표현의 방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발 그만해. 그냥 정해주면 말해줘. 얘들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역시 밥은 든든하고 뜨끈한 국밥이지. 벌커가 근데 국밥이 왜 국밥인지 알고 있니? 국밥은 너무 맛있어. 쭉쭉아, 초밥 맛있어? 그냥 먹을만해. 진짜? 나도 초밥 먹어야지. 네, 여러분 잘 봤나요? 이 목사님이 여러 번 봤는데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저건 나랑 똑같은데 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우리 주변에 내 친구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와 제가 저런 성격이었구나 이렇게 참 무릎을 탁 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이 16가지로 나누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는 검사가 MBTI 검사인데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이 16가지 우리 16가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등부 이민영 목사님 그리고 고등부 우리 김동주 목사님은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성격일까?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댓글창에 이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성격에 좀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이 성격이 아마도 우리 목사님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친구들은 이미 우리 2년, 적어도 1년은 우리 목사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이유를 여러분들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우리 중등부는 이민영 목사님께서 고등부는 우리 김동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서 선물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사람을 16가지 사실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유형의 틀에 가두어서 그 사람을 어떤 그 틀 안에 가둔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이 놓여진 삶의 환경에 따라서 뭐 사실은 성격이나 성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16가지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떤 단정지어서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MBTI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얼마만큼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될지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성격이네, 이런 성격에 가깝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성격,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관계하기 싫고 그 사람이 밉고 그냥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그 이해가 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MBTI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Who is Jesus?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아까 우리가 MBTI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이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 뭐 경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바른 온전한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요, 가버나움이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 동네라고 하고 있지만 저기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보면 가버나움이란 한 동네에 예수님이 뜨신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정말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인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들고 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그림을 보면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마비가 와서 사지가 온전하지 못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인파를 막 헤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 왔을 때, 이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연하게 그 옆을 지나가지 않으시면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자신의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낫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간절함은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 앞에 어쨌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신의 주변의 지인들, 주변의 친구들, 마가복음에서 4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요, 지붕을 열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그 중풍병자를 완전히 그냥 앞뒤 상황도 가리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말씀에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목사님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의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이라는 이 나의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이죠. 결점이에요. 정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도 없고, 일단 현대의학으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중풍병은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어려움을, 건강의 문제, 중풍병이라는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버나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인생의 아픈 상처, 바로 육신의 질병, 중풍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뭡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얼마나 긴장하면서 내려왔을까요? 그 줄을 매달아서 내렸던 그 주변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 그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런 마음들도 들었을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안심하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위해서,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자신의 육신의 질병, 이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자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 용서함까지 베풀어 주시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이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결받아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정말 실질적인 본질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 이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에게 나는 그런 분이야, 내가 그런 자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이 지금 해결받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물론이고 내가 그것은 당연히 치료해 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죄 용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특별히 중풍병자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의 인생에 대한 문제, 이 죄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중풍병자와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러한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그 삶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네가 뭔데 죄 용서함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행함을 네가 뭔데, 내가 뭔데 그 일을 행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네가 그러한 죄 사함의 역사를 행하느냐? 이 배은망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런 뉘앙스가 바로 3절인 거예요. 확연히 다른 반응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차이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 바로 이 차이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서 정말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그러한 극명한 차이, 정말 극명한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거예요. 화면을 잘 보시고, 이 그림이 어떤 사람 또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갑니다. 자, 이것은 누구일까요? 자, 아는 사람 빨리 한번 테스팅을 쳐보세요. 3, 2, 1, 땡.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른 더 강한 힌트를 드릴게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의 대통령, 우리 초통령이죠. 초통령, 초딩은 아니지만 우리 유통령, 네, 모든 유치원생들이 유아들의 대통령 누굽니까? 바로 뽀로로입니다. 좋습니다. 맞춘 친구들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예요. 자, 누굴까요? 3, 2, 1. 2단계 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는 친구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3, 2, 1. 자, 다음 사진 나오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굽니까? 예,
자, 겨울 왕국의 누굽니까? 엘사가 아니고 안나. 예, 안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동물입니다. 여기서 맞추는 친구는 목사님이 저기 진짜 기프티콘 또 하나 보내줄게요. 목사님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추지? 3, 2, 1. 자,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토끼였습니다. 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 갑니다. 또 동물입니다. 이건 정말 쇼킹했어요. 네, 어떤 동물일까요? 자, 그 다음 단계, 2단계. 발을 보니까 조류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맞춘 친구도 목사님이 기프티콘 채팅 한번 쳐보세요. 자, 3, 2, 1. 오케이. 자, 거의 다 나왔다. 여기서도 목사님 사실 처음에 목사님 볼 때는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자, 정답은 뭐냐면 참새였습니다. 사람으로 한번 가봅시다. 남자친구들을 위한 문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지? 자, 학원을 보세요. 누굽니까? 예, 축구의 신, 메시입니다. 메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퀴즈로 지금 낼 겁니다. 하나만 1단계만 보여줄 건데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3초 안에 채팅창에 치시면 목사님이 또 기프티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됐습니다. 자, 방금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 끝에 이제 이런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이게 뭐였어요? 토끼였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안나였습니다. 자, 이게 누구였습니까? 메시였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진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지를 모를 때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얘가 뭔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길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물이 무엇인지 정답을 알고 1단계 사진들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아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육신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믿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다시 보시면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면 조금은 막연한 문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목사님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 이야기들, 지식들,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하는 것,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입술의 고백들, 여러분 보통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들었던,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 예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신 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우리를 그 고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을 때에 결국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삶의 회복,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 그 모습에 따른 그 믿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또 모든 공부의 학업의 문제, 또 친구들과 지내면서의 그 관계들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는 믿음,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게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역사,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너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니? 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니라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물었을 때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중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친구들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또 모든 학업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진로의 문제들,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들의 문제들, 하여튼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많은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오늘날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전진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함께 은혜 가운데 드린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간단히 광고 목사님이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야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이 줌으로 하는 반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는요, 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께서 그 줌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길지 않아요. 아주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소개하고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줌 반 모임을 꼭 참석하여서 우리 선생님과 만나서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등부도 곧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갈 겁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마치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